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바리새인들의 이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그런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귀 먹고 말도 듣는 사람을 에바다 하심으로 고치신 내용, 또 수로보리게 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뿐만 아니라 또 칠병이어를 통해서 4천 명을 먹여주셨던, 그리고 요나의 표적과 또 베세다에서 다시 또 맹인을 고쳐주시고, 또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는 내용이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7장 1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는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 사역들이, 갈릴리에서 했던 사역들이 지금 어디까지 번졌냐면은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 잘 알아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전체 이스라엘 땅에 알려지게 되고, 또 예수님의 그 권위와 예수님의 어떠한 그 위치에 대하여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궁금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위협적인 존재로서 그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비중 있는 인물로 그들에게 이제 비춰지게 됩니다. 이런 비춰지는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스파이처럼 예수님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하시는 일들을 일일이 지적하고 또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 일들에 대하여 반대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변하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장로들의 전통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제자 중에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시니,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 여러 가지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그들이 이 씻는 일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정결 예식이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노이로제 증상까지 보일 정도로 굉장히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절대로 밥을 먹지 않고, 또 이런 그릇과 이런 것까지 다 씻는 거. 그런데 이것을 마치 무엇처럼 여기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 그것처럼 그들이 철저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들은 사실은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이거를 철저히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대하여서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우리들이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이 전통을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말하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지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을 바로 잡는, 여러분 이 바로 잡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잘못된 전통, 잘못으로 가고 있는 것을 바르게 잡는 것을 바로 개혁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개혁을 하고 나중에 혁명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오래도록 그것을 진리처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싫어하고 이것을 반대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결과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종교의 모습이 어떤 건가? 바로 이러한 사람의 계명, 이 장로의 전통,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성경을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근데 이 장로의 전통이 어디서 나왔느냐면은요. 이 토라는 쓰여진 성경이에요.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으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written 토라라고 하죠. 쓰여진 성경. 그런데 오랄 토라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오랄 토라라고 하는 것은 토라 하나님의 말씀인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뒷배경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덧붙여서 이 쓰여진 그러한 그 구전해 오는 것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미시나라고 합니다. 미시나. 미시나는 구전 토라인데 여러분 구전 토라는 어떻게 됩니까? 쓰여진 것은 사람들이 바꾸지 않는 한 이것이 계속해서 그대로 보존되어 가는데 근데 구전 토라는 말하면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내용이 바뀌죠. 우리나라의 전설 따라 산천리 뭐 이런 것처럼 맨 처음에는 그렇게 사실에서 사실관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저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이렇게 이 구전되어 가면서 내용이 전설처럼 변하는 거죠. 이러한 그 미시나라고 하는 구전율법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또 이 미시나 말고 또 뭐가 있냐면 미드라시라는 게 있어요. 미드라시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미시나를 해설한 겁니다. 그래서 미시나에 대한 주석 미드라시라는 게 또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성경에서 성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시나가 있고 그 미시나를 주석한 미드라시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게마라라는 게 있어요. 게마라. 게마라라고 하는 것은 이 그 뭡니까? 그 구전율법인 이 미시나를 이제 사람들이 한 약 BC 2, 3세기 경에 이 유다 랍비 중에 한 사람이 이거를 전체를 종합을 해가지고 그것을 집대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구전율법인 미시나를 이렇게 뭐 여기서 저기서 여기서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하나로 뭉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집대성해 놓은 것을 종합이라고 하는 의미로 게마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더 나간 게 뭔지 아세요? 좀 더 나가면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 탈무드가 나오는 거예요. 탈무드. 탈무드는요. 성경을 기초로 기반이라고 하는 성경의 최초의 성경을 기반으로 시작되었지만 미시나, 미드라시, 게마라 하면서요. 결국엔 탈무드까지 왔는데 탈무드 내용이 뭐겠어요? 성경의 말씀을 기반으로 했지만 성경과 정반대적인 내용도 있고 사기꾼들이나 들을 수 있는 그 사기적인 내용도 있고 탈무드가 지혜로운 뭐라고 하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과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은 이 탈무드를 마치 성경처럼 여기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탈무드를 보면서 와 지혜롭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성경에서 나왔지만 성경이 왜곡되어진 이것이 바로 이 탈무드입니다. 그 탈무드는 두 편으로 되어 있는데 미시나와 게마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게마라. 이 성경에는 손을 씻고 밥을 먹어라라고 하는 내용도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식의 해설서, 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면서 미시다를 만들고 미드라시를 만들고 게마라를 만들었던 이 해설서들을 뭐처럼 여기는 거예요? 성경처럼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석 있죠. 주석을 성경으로 여기는 거예요. 주석은 그 사람의 의견입니다. 그 사람이 연구하고 또 분석했던 그러나 합리적이고 합당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성경은 아니죠. 비록 교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많은 교리가 있습니다. 장로교 교리가 있고 감리교 교리가 있고 성결교 교리가 있고 이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성경을 합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또 이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성경의 그 어떤 틀이에요. 이 틀인데 이것을 성경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죠. 감리교 교리와 장로교 교리가 다르잖아요. 그러나 장로교 교리를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감리교 교리도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감리교회는 만인 구원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장로교회는 뭡니까? 선택 구원설,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틀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그 안에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말씀이 다 그 근본으로 해가지고 이 말씀들이 이루어져 나가고 이 두 가지가 서로 혼합되고 이 두 가지가 서로 조화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틀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마치 장로교가 아니면 다 이단이고 감리교가 아니면 다 이단인 것처럼, 그래서 이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외골수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교조주의가 되고 교리 중심의, 성경보다는 교리 중심의 사람이 되어서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보수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되는 것이고, 이 적극적으로 전통을,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전통을 성경과 같은 높이에 올려놓고서 자기들의 주장을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이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 당시에 변해버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사두개인들은 자유주의 신학으로 물들어서 하나님을 믿지만 이 현세만 믿는 것, 그리고 천국도 지옥도 천사도 아무것도 없고 영적인 것 아무것도 없다. 오직 이 세상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잘 붙어서 먹고 살까? 그래가지고 요리조리 피하는 현실주의자이면서 자유주의자. 또 바리새인들은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해놓고 교조주의, 교리주의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까지 어렵게 만들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 도대체 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갔는가? 그것은 바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조상들이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요, 막 살았어요. 자유주의자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상도 적당하게 섬기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안 부르고 바알 하나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바알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용어가 혼동되어지고, 사람들은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제는 거의 지키지 않고, 그렇게 해서 엉망으로 살다가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그들이, 조상들이 고생을 했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516년에 그들이 516년에 뭐예요? 이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부터 바르게 살자 해가지고요, 에스라를 통해서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이제 개혁이 일어났어요. 느헤미야를 통하여 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말씀 중심으로 가자, 그러면서 가는데 여전히 두 파가 항상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자유주의파. 말라기서에 보면은요, 이 자유주의가 얼마나 또 심해졌는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지고 번거롭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한쪽은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헬라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의 같은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맨 처음에는 어떻게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런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점점 말씀을 공부하다가 말씀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이렇게 허접하게 살다가 대충 살다가 이렇게 망했으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자. 어떻게 철저하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이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거, 또 미시나라든지 미드라시, 게마라 이런 거에서 좀 더 철저하고 디테일하게 자기들의 삶의 규정들을 만들어내 버렸어요. 성경에도 없는 것을. 그래가지고 안식일 날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뭐 물건을 주고 몇 미터까지 가면은 1이고 몇 미터 이상 가면 1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빵 모자 같은 거 모자 쓰고 몇 발자국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 거고, 떼고서 이걸 벗고 몇 발자국 이상 걸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 손은 어떻게 씻는 것인지, 손 씻는 방법까지, 또 이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고기를 먹어야 되고, 우유와 고기를 먹을 때는 어떤 식으로 먹어야 되고, 피자도 안 먹잖아요. 지금 피자도, 오늘날 우리들이 먹는 피자도 그런 식으로 온갖 성경에 있지도 않은 것을 자기들의 전통과 이거를 이제는
더 철저하게 살자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요. 자유주의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전통과 보수와 교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자유주의자를 엄청 비난해요. 그런데 본인은 어떤가? 본인은요. 철저하게 율법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말씀을 이상을 넘어가가지고 자유주의자들은 너무 헐렁하게 하고 이 사람도 너무 꽉 메어서 자기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꽉 메어가지고 자기 규칙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자기 규칙을 만드는 거 그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 규칙이 자기 자신의 신앙과 자기의 삶의 자유와 기쁨을 상실하게 할 정도로 그런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것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뭐라고 할 수 없죠. 근데 이거를 남에게까지도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죠. 예전에 어떤 분이 이 오늘날 그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메시지가 이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지고 이제 주님 오실 때 다 됐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살까? 이전에는 헐렁헐렁하게 살고 그냥 대충대충 살았던 사람들이 정신이 깨어나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해가지고요. 막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너무 오버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 가까우고 휴거가 가까우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너무 대충 살았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살자. 이제는 철저하게 제대로 살자 해가지고 어디까지 연구하냐면 성경 구약을 막 연구하면서 그거를 지도도 받지 않아요. 지도도. 자기가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오늘날 이 시대에 뭐합니까? 유월절 지키겠다고 하고 애들을 금식을 시키고 물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금식하는 거야 좋죠. 그러나 그거를 율법화 시켜가지고 예전에 어떤 분이 유월절이 됐는데 우리는 유월절 안 지키냐고 그러면서 자기 아이들은 그 당시에 4학년 6학년인데요 일주일 내내 금식을 지키는 거예요. 엄마가. 결국 악한 영의 어떠한 그 역사들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다 봤죠. 그래 거기서 막 쓰러지고 난리 나고 막 이러한 예전에는 헐렁하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반동으로 너무 지나치게 교리화 교조주의 돼가지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 전통들에 대하여 아예 사두개인들은 그러려니 하고 내었지만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화이스진저 얼마나 그러신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자유주의자들이야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니까 아예 그냥 그렇게 살지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위해서 살려고 하는 정말 신실한 백성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더 옥조여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숨을 못 쉴 정도로 만들어 놓는 이 자유주의 이러한 그 보수 전통주의들 우리도 살다 보면은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규정을 법으로 여겨가지고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철저히 지키겠노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교회 안에서 그 교회도 다 그렇게 해버리고 또 가정도 그렇게 만들어서 신율법적인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것보다 더 높은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 씻는 거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다. 손 씻는 건 좋다. 위생상으로 좋죠. 그러나 그거를 그렇게 그들이 장로 유전처럼 전통으로 가지고 있는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죠. 예수님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들 성경 5계명이 뭐냐?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희들 어떻게 하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5계명 말씀을 가지고 더 철저히 지키겠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어떤 그런 이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지킨다고 하면서 고르반 하면은 부모님께 해야 할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 하면 됐다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할 것은 하나님께 하고 부모님께 해야 할 마땅한 도리는 부모님께 해야지 부모님께 드리기 싫어가지고
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고르반 해버리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는 법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고. 예수님께서 성경에도 없는 그 일들을 자기들 전통대로 만들고 자기들 생각대로 만들고 자기들 추측대로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어기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이것이 너희들이 말하는 전통이냐?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면은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말씀이 이사야 말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 경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법에서도 보면은요, 저 밑에 규칙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 조례들, 뭐 규정들 있지만 그거보다 높은 법이 있어요. 상위법이 있죠. 법률들이 있고요. 그 법률보다 가장 높은 법이 뭡니까? 헌법이죠. 밑에 있는 규칙들과 여러 가지 법률들이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러면은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헌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헌법 정신이 뭐냐? 헌법에서는 어떻게 이거 해석되느냐? 그 헌법 소원을 하죠. 거기서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 교회에도요. 교회에 어떠한 그 규칙이 있습니다. 교회법이 있어요. 그리고 각 교회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리고 교회 노회, 총회, 각 법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법이 지켜지고 있고 뭐 어디는 뭐 3년 이상 뭐를 해야 되고 뭐 누구는 뭐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이 있지만 그것이 성경과 반하면요. 그거를 버려야 되는 거죠. 그거를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법이요 하면서 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고, 누가 만들었죠? 사람들이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법이 뭡니까?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성경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겁니까? 했더니 예수님 두 가지 말씀하셨죠. 하나는 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법이 뭐라고요?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의 이런 성경의 이 기둥이 가장 최고의 법인데, 어떠한 법이든지 어떠한 내용이든지 이 법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법으로 이것을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과연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가? 성경에서는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또 과연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성경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인간의 교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교회법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게 과연 하나님 말씀의 원칙에 맞는가? 그렇지 않고 그것을 어떠한 틀로 만들어 놓고 이 법으로 해놓으면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시대에 따라 계속 적용점이 달라요. 시대에 따라 계속 바뀌어요. 이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죠. 해석도요, 시대에 따라서 요런 시대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이 되었기도 하고 저 시대에는 저렇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들이 있게 이렇게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이렇게 적용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원칙은 어떻습니까? 그건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진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11조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헌물 잘한다. 뭐예요? 뭐 박하와 회왕과 뭐 이런 거에 11조는 잘하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뭡니까? 율법에 더 중한 거. 의와 인과 신은 버렸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 뭡니까? 의로움, 자비로움, 믿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자비롭게 보는가? 의롭게 보는가? 신뢰하며 보는가? 성경 말씀을 볼 때 문자적으로 보는 거 좋지만 그 문자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정신, 하나님의 스피릿, 그것은 바로 자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비로 봐야 되는데 똑같은 말씀을 뭘로 봐요? 정죄함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하면서 어떻게든지 돌로 쳐 죽일까 하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신을 가지고 봐야지. 그 정신이 아닌 이 안에 있는 그냥 문자에 매여서 그렇게 할 때 잘못된 문자주의가 오히려 우리를 교리화 만들고 교조주의 만들고 그래서 꼼짝달싹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길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요. 문자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문자 중심으로 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성령의 역사하심, 의와 인과 신, 복음의 기품,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복음을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뭡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겸손하심과 사랑과 온유와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팔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것이 성경에서 이 복음의 정신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하면서 절제까지 나오는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이 말씀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 말씀 볼 때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뭐며 하나님의 의가 뭐며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뭐며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그거를 바라봐야 되고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 정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몇 구절 어느 구절에 이거 위배돼. 물론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은 어떻게 되는가? 나는 의와 인과 신을 버리고 있지 않는가?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 복음의 정신 가운데, 복음의 스피릿 가운데 우리는 거하고 있다. 아니면 나는 철저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정말로 철저히 믿고 내 자녀들도 철저히 믿게 시키고 내 주변 사람들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면서 내 중심, 내 사고, 내 생각,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그런 거에 빠져서 나는 보수적이고 나는 복음적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말씀 중심, 바로 성령 중심, 바로 하나님의 사랑 중심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하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의 마음과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유전과 전통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욕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을 죽였습니다. 우리도 바리새인이라면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중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원치 않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항상 옳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심령이 개혁되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으로 더 덧붙인 것들이나 옥죄어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발견하게 하셔서 복음의 자유와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사랑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고 했던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매여 있는 우리의 삶들 하나님의 참으로 다 아버지 다시 풀어주시고 하나님 복음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과 자비와 참으로 의로운 하나님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여 참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